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는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이날에 안식하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천지와 만물, 인간, 이것 자체가 생명체로서 하나가 되어졌다. 생명체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어떤 상태가 있으므로 생명체다. 생명이다. 인간 하나만 있으면 생명이다. 그래서 죽음으로 인해서 없어졌다. 이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여전히 계속해서 인간이 남아있다. 인간을 생명체라 부른다. 인간만 생명체라 부른다면 또한 안 되는 것은 천지와 만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생명체로 가능하다. 천지와 만물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가 가능하다. 천지와 만물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한 인간에 다 그 요소가 다 연관성이 있다. 어느 하나가도 제외됨이 없이 어느 하나가도 필요 없는 것이 없다. 이런 인간의 생명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두고 무병무제 시대가 있었다. 무병무제 시대가 있었다. 무병무제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게. 무병무제 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중병이죠. 중병. 병이 없는 게 없단 말이에요. 중병이라는 것은 병이 지나는 것도 많은 것도 병이 있는 것도 우리가 중병이라 하지만은 중병이 막 복합적으로 하나만 아니고 이것도 병이고 저것도 병이고 막 병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복합적으로 있는 것을 중이라는 복병, 복합 이렇게 볼 수 있는 중병인데 여기 또 죄가 여러 가지가 막 쌓여서 어느 하나를 딱 떼가지고 죄다 할 수 없는 엄청난 내용들의 죄가 쌓여있는 지금 시대 여전히 생명체로서의 기능이 천지와 만물의 인간으로 여전히 그것 자체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 내용에 내 한 사람이 분명히 반응해야 돼요. 다 이루니라 안식하시니라 복 주신다. 이 부분에 개인이 현재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반응을 해야 된다.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인조인간이라는 거예요. 인조인간이라는 것이 있다. 왜 내가 자체가 지금 현재는 2012년 시점에서의 내 자신은 모든 인간은 인조인간이다. 인조란 말이 붙어요. 인조. 사람이 만들었다. 사람에 의해서 조직화되어졌다. 구조화되어졌다. 이게 인조예요. 사람에 의해서. 근데 그러면은 인조를 띄어야 되는 내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내 위치가 있다. 인조를 띄면 인간이고, 인간에서 또 더 나아가면은
이제는 사람이라 하는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람까지는 아마 어려워요. 즉 사람이라 부를 때는 아마 그것이 무죄무병 시대, 무병무죄 시대에 있었던 우리 사람을 그때서야 우리가 사람이라 부를 수 있지 않느냐. 무병무대가 지나면서 그 무병무죄 시대가 어떻게 지나느냐. 바로 인간이 구조화되어지는 시도, 인간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구조화되어지는 요소가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 그런 내용이 시점이 어느 때부터 되어질까라고 볼 때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하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와 만물에 있는 여러 생물들, 생명체 움직이는 것. 적어도 생명체를 근거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 움직이는 것에 사람이 이름을 갖다 붙인다. 사람이 불른 이름. 마치 자기가 주인인 듯이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분명히 따로 있는데 자기도 인간도 만들어진 상태에 대한 것을 망각하고 만든 것에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이름을 붙인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름으로 남아있는 요 요소에서 우리는 사람에서 인간으로 되어지는 요소의 인조가 되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보는 거죠.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내용의 하나의 추정 내지는 나름대로의 정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인조인간인데 우리가 여기서 언어를 잘 이래 인조인간이라는 것에서 인간으로 돌아가는, 다시 말해 인조인간에서 인간에 돌아가는 이 구조는 또 어떻게 가능하냐. 구조화 되어지는데 인조인간임을 내가 비로소 알아야 돼요. 내가 비로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어떻게 이것을 나아가도록 가능하냐. 생명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분명히 전제를 했을 때 생명체라는 것에 어떤 정체성, 어떤 정의를 할 수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한 이 구조를요, 우리가 늘 견지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죄무병 시대, 무병무죄 시대가 있었다 없었다. 우리가 그에 관심 안 둘 수가 있어요. 전혀 몰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죄 시대가 있었다, 무병 시대가 있었다는 것은 현재의 중병이 중병, 중재 시대, 내가 현재 있으므로 무죄, 무병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요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왜 그래 되느냐? 내 한 사람이 수명이 제한되어 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든지 지금 뻔히 알아요. 100년 안에 다 죽는다. 거의 대부분이 100살 되면 수명 나이로, 연수로, 횟수로 한 해 한 해 지나는 달력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내가 100살이면 그때까지 살겠나 하고 뭐 그 가능성이 불가능한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지금 시대. 그런데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들은 수천 년으로 인해서 또한 수백 년으로 인해서 이런 해설이 남아있는 내용이 분명히 우리는요 그건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하고 달라진 지금에서 분명히 무병 무죄 시대가 있었음을 우리는 추정을 하고 그때와 지금의 내용을 사람과 인간과 인조인간이라는 이런 구분을 나름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왜 이렇게 인조인간이 되어졌느냐? 그럴 때는 인간이 구조하는 것에서 현재 인조물이 난무하면 난무할수록 인조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말하는 바 이른바 문명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과거보다 더 살기 좋을 거다. 살기 좋을 거다라고 말하는 그 구조,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예요.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천지와 만물 가운데
인간의 수명이 연결돼 고리야. 거의 생명체라. 생명체로 고리가 연결된 인조물에 의해서 천지와 만물을 마구마구 죽이고, 자기 식탁에 오르는 식물이라 그래가지고 뭐 좋은 거 맛있는 거는 뭐 혼자 다 먹으려고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토해가면서 먹는 것만 찾았어. 이렇게 하니까 결국 천지 만물에 인간의 수명이 거의 무한대로 되어 있던 이 구조가 인간의 수명이 제한으로 날 수밖에 없는 이 어떤 현상들이 짙어지고 짙어져서 오늘날에는 수명이 100살을 겨우 태끌이 하는 100살을 넘는 사람도 있으니까 100살을 태끌이 하는 이런 내용이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현상을. 이런 걸 보면서도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가 문명하고 다음이 더 좋은 거고 다음이 좋은 거고 가상현실 정강현실 아주 뭐 내하고는 전혀 현실하고는 전혀 떨어지는 이런 데 취해버리고 자동차 문화 뭐 참 여러 가지 뭐 지금 현재 편리한 것에 대해서만 대해서 하지 실제로 그것 자체가 천지와 만물을 다 훼손하면서 인류 전체 생명이 이 수명이 계속해서 약해지고 병에 대해서 약해지고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 무방비 상태고 이런 내용은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누가 내요 바로 내 한 사람이라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인식을 한다는 것은요 이건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 자체를 깨닫고 이런 소리를 듣는 것만 해도 내가 인류를 향해서 내가 내 이웃을 향해서 내가 내 자손을 향해서 내가 내 가족을 향해서 분명히 주어지는 책무가 있다. 책무. 그 책무가 뭐냐? 복이 있으라. 하나님은 안식하셨는데 모든 생명체가 유기적으로 무한대의 어떤 수명이 보장이 되는 그 상태로 되어졌는데 나는 지금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그러면서 내가 뭐 나도 자포자기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주사 했는데 복주사가 있는데 이 복을 내가 받아야지 누려야지. 복 주신다 그랬는데 복이라고 하셨는데 이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명한 현재 위치가 있다. 무죄무병 시대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뭐로 비춰서 무죄무병 시대를 아느냐? 생명체가 왜 생명체를 아느냐? 죽음이다. 무죄무병 시대를 어떻게 아느냐? 현재가 중병 중재 시대니까 이걸 우리가 비춰본다. 그러면은 인간의 생명체인 인간이 모든 생명체 대표니까 이 대표가 복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서 누려야 되는 삶은 어떤 삶을 지향해야 이런 삶이 가능하냐? 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무죄무병 시대를 지향을 하는 중병 중재 시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데 인조인간의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온 시대는 인간이 계속 문명하고 나가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제품인간 자체의 등장이 지금 우리가 보듯이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의 이 삶 자체가 현재 사람들이 만드는 이 구조 속에 제도 속에 내가 제품은 분명히 아닌데 불구하고 제품화된 구조화된 조직 속에 내가 꼼짝없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재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점차 나아가면은 인간의 모양을 한 제품 인간에 의해서 현재 내가 내 자손에 의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면서 그 자손들이 제품 인간에 의해서 여지없이 인간의 이 기능을 망각하고 생명체이면서도 생명체의 그 기능을 나타내지 못하고 제품 인간에 의해서 이리저리 조종당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인터넷 앞에 가봐요. 뭐, 인터넷이나 이런 컴퓨터 앞이나 안 그러면 은행이나 안 그러면 자동차를 탄다. 우리가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문명이 안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그게 인격체라고 내 자신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내 자신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내가 그 안에 종속되어가는 현재 요소가 얼마든지 있다. 근데 이것이 앞으로 가면 더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인간의 수명은 이제는 뭐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을 죽이는 것 자체가 지금은 인간을 죽이는 것이 뭐 살인이나 해서 범죄 행위로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비교가 된다는 거. 제품 인간과 이 인간의 위치에 이게 가치적으로 어디가 가치가 있느냐, 어디가 부가가치가 높으냐, 요걸 따져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여지없이 제품 인간에 의해서 그것 자체가 좌우될 때가 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반짝 차려야 된다. 이대로 가면 안 되죠. 이런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복. 이 자리를 생명체에 대한 근본적인 자리를 인간이 대표이기 때문에 이 대표를 내가 찾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바둥바둥 해야 된다니까. 그래 해도 가능이라 하는 이 자체는 사실은 내가 보장 못해요. 내가 아무리 그래 한다고 해도 보장을 내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 하느냐. 물결도 있지만 물결이 되어지는 어떤 요 속에서 내가 그걸 거슬려가는 어떤 것은 살아있는 고기니까 어떤 가능하다 가능하지 그 가능한 그 내용의 생명 자체가 생명체에 대한 자체가 이것 자체가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좌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면 인간은 철저하게 생명체 안에 피동적인 요소가 있지. 대표라고 하는 요소는 되지만 생명체 자체가 생명 자체가 인간의 것이 아니란 요걸 깨달아야죠. 요걸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 우리는요, 내 자신의 복이 인간으로서의 생명체의 대표로서의 복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분명한 근거를 거기다 갖다 놔고 내가 딱 중심을 가져야 돼. 그걸 안 하면은 여지없이 인조인간에서 제품인간에 의해 내 생명이 박탈당하는 것은요,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이걸 지금부터 몸부림쳐야 돼요. 아주 이거는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돼요. 그 처절함 속에 그런 처절함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창세기 2장 안에 이 속에 들어있는 여기 여러 표현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을요 현재적인 내 모습에서 이거하고 그대로 접속시켜야 돼요. 그대로 여기서는 이제 사람의 모습에서 인간으로 나타나는 그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 갈라지는 그 구조, 사람에서 인간으로 갈라지는 떨어지는 이런 인간에 되어지는 내용에서 인간으로서 여기서 창세기 2장 안으로서 창세기 2장에서 아주 갈망, 처절한 어떤 전쟁, 전투와 같은 그런 순결한 순결의 어떤 그 지향점을 목표로 하면서요 나아가야 될 이런 위치가 있다는 이 창세기 2장에. 조금 더 가다듬으면은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라라고 하는 이 요소는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한 개인이 성령의 전이라 하는 이 내용이 이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 이 가능성이 있으면서 창세기 2장 7절인 창세기 2장 7절 인간이 구조화되어진다 할 때 반대되어지는 내용, 즉 인조인간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되어지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면서 내가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인조인간으로서 내가 인간이 되어지는 데서 내가 나가야지 하면서는 처절한 몸부림, 이런 것을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된지라 하는 이 생명에서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즉
인간은, 즉 사람은 생명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생명이라. 생명의 자리가 있다. 생명의. 그 생명의 자리에서 이것을 우리가 개인이 받아들이는 그 내용을 생명화, 구조하는 인간에서 인조인간, 인조인간에서 제품인간 나가는 이런 내용에서 천지와 만물을 막 마구 죽이는, 마구잡이로 자기 욕심대로 막 없애는 그런 데서 인간의 위치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인간이 즉 되돌릴 수 있는 그 내용은 생명화로 통해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전으로서 위치를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서 내가 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 자리를 세워야 비로소 생명화라는 이 탄력에, 이 구조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또 나름대로 하나의 구조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면 이 생명화라고 하는 데서 성령님에 대한 이 요소가 개인에게 왜 필요하느냐? 왜 필요하느냐? 생명체에서 생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생명체의 대표지, 생명체 대표라서 생명 자체가 주인 되어지고 그것 자체 인간에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체의 주인, 즉 생명의 어떤 요소에서 어떤 주인이라고 어떤 권리를 나타낼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면서 오시고는 그냥 입싹 닦아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오시겠다. 즉 하나님께서 생명체에서 모든 생명 주인인데, 생명체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요소 속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사실은 이 복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돼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단 말이에요. 오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 복을 행하고 내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 자체가 내가 회복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내한테 책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내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오시겠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안식하셨다고 하는 그 복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의무가 있다. 오시겠다. 그럼 오시겠다 할 때는 인간에게 나름대로 주어지는 생명체 되어준 주인 되어지는 이 생명에 대한 어떤 주인의 자리, 주인의 그 대표의 자리에 있는 이 복을 인간들이 누리게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복을 내가 찾는다, 얻는다 그럴 적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것 자체를 보장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시겠다 하지 않고 또 복을 주겠다, 복이다 하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요 근거가, 요 개념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 하는 이거하고 같이 결부가 되는 거예요. 생명화되어지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체의 대표로서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내 자신에 서 있는 이 자리가, 위치가 분명히 성령님을 인정해야 될 자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대표되는 인간에게 이 복을 분명히 한번 확인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럼 이 복이 인간에게 주어진 복인데, 대표의 자리에서 주어진 이 복인데,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이 복이 훼손되어졌느냐? 어떻게 해서 무병 시대에서 인간이 이렇게 중병중재 시대에 갔느냐? 요 정체, 요 어떤 근거, 요 어떤 요소를 내 개인이 이걸 인지를 해야 돼요. 요걸 찾아내야 돼요. 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전이라고,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같이 있다라고 하고 예수님도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 하고 강조하는 이것은 왜 있느냐? 인간 개인에게 있는 이 복, 하나님께 주신 복이고 생명 자체에 대해서 전체가 하나님이 주인인데, 요 주인인데 인간이 이걸 쓰면서 하나님에게 주인의 자리를 돌리지 않는 이런 요소에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주인인데 그러면 주인 아닌 쪽에 지금 분명히 방향이 있다. 이 방향이 어디냐? 요걸 찾아내. 그걸 우리가요, 사탄이라는 분명한 인간 존재의 생명체 되어지는 것에서 생명체에서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구간, 어떤 제한된 이 변화의 어떤 요소에서 이 내용하고 전혀 다른 실체로 가진 또 하나의 존재, 이 사탄을요, 우리 분명히 인지해야 돼요. 이런 개념 속에서 인지해야 돼요. 창세기 2장 안에서, 창세기 2장 내에서 이 개념을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이런 구분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